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녁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강, 이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건 평안이란 뜻과 같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요 평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고 그리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조금 세게만 불면은 촛불은 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 초자연적 평안이라는 거야.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가 가사 작사자가 누군가 하니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스패포드는 이 작사를 만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스패포드의 부인과 네 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인과 네 딸이 불란서에서 영국까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좌초를 당해서 파산하고 맙니다. 그때 이 네 딸은 죽고 그리고 부인만 홀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 부인은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띄웁니다. 홀로 구조되었습니다. 그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 씨가 그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내 딸을 거두가셨습니까?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심령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딸들은 내 품 안에 있다. 그때 이 스패포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초자연적 평안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셨어요. 손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못자국이죠. 옆구리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창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리신 그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은 상상이 아니다. 환영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아니요, 허구도 아니요, 허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은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죽음을 달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뭘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도 죽을 것 같고 배가 불러도 죽을 것 같습니다. 좋아도 죽을 것 같고 싫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달고 사는 운명들이에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이 살아가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이제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요,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저 유럽 지역에는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전 세계인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고통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닥쳐올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당하는 일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 위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사람들답게 이 어려운 위기를 능히 잘 극복하고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는 자가 된다.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시는 이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화목의 영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성령을 받는 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부활절에 주시는 이 성령은 화목의 영이요 화평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화목과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게 상처 준 자, 나를 무시한 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여러 번 용서하는 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화목의 영이신, 화평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화목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고기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화목이 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화목의 영을 받으셔서 화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정말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평화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평안의 선물이요, 둘째는 믿음의 선물이요, 셋째는 성령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제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화목의 영, 화평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평화하며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